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누립시다. 자, 이제 8월 한 달간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할 때에 이제 9월 하반기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8월 한 달간은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또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월 성품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강함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요. 또 지난 석 달간에 걸쳐 행복대인진 기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 구별된 존재에게 합당한 구별된 복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지극히 사모하자. 아무튼 우리 사랑의 교회는 복 받는 것이 사명이 될 정도로 그런데 이 복을 받는 부분에서 특별히 팔복이 말하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존재,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아무튼 그런데 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지난 수요 큐티 강좌에서도 은혜는 어때요, 여러분? 나눌수록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물도 여러분 고이면 썩는다. 그 지난주에 피서를 좀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가 참 멋있어요. 그런데 이 통유리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이 여름철 만만치 않더만요.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좀 에어컨 아껴보려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본당이 지하에 있고 잠옷실이 또 지하에 있어요. 저녁에는 우리는 다 피서를 이 잠옷실로 옵니다. 근데 낮에는 이제 생활권이 위에 있다 보니까 한번 좀 피서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냐면 지리산 피아골로 갔다 왔습니다. 사실 성수기 때 계곡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좀 인적이 드물 것 같아서 한번 가봤더니 이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리산 피아골 계곡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 흐르는 물이 정말 맑고 또 깨끗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참 좋았어요. 물이 이렇게 물조차도 고이면 썩게 마련인데 흐르면 참 맑고 깨끗하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 나눔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실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처소, 우리의 가정과 삶터와 일터가 좀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보여지는가.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존재의 목적을 담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신약에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대명령 그 명령과 어울러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참 중요한 명령으로 다루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왜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호칭을 부르냐면 인간의 총체적인 활동을 이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이 활동의 책임 이것을
규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 그러니까 문화적 위임이라는 뜻을 갖는데,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표현들은 왕에게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대리자로 세우시고 이 대권자에게 합당한 왕적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이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귀한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구별된 존재에 합당한 존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 사역의 문을 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복락, 그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주요 구절 하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3번 하가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자, 그 복을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오늘은 처음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2절에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같은 내용이 소개되죠. 여러분, 5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비로소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왜 5일째 돼서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 내용이 소개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4일째까지는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런데 5일째 돼서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정말 신령하고 완전한 복이겠죠.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일째 무엇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5일째 돼서야 동물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이 동물,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이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이 복이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건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 그리고 송축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인정하는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충만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자, 이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정말 지극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자,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라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 이제 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좀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 때도
이 팔복을 다룰 때 복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소위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죠. 자, 세상에서 복 받았다, 복 받기를 사모한다. 또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럴 때 그 복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져갑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 물질적인 복락, 돈을 많이 버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 복 받았다. 로또 당첨되면 아이고 복 받았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복을 절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좌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물질적 복락만이 궁극적인 복이다 또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것을 복 받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요, 복의 비밀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방정식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의 실체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의라 그랬죠. 관계적인 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제대로 사는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평강을 누리고 산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구별된 복락을 지극히 사모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잘 우리의 삶을 관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우리는 복덩어리여야 돼. 복덩어리.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무개 장로님 덕분에, 아무개 권사님 덕분에, 아무개 집사님 덕분에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 이런 고백 들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참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이런 소리들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막 이런 소리들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야, 아무개 때문에 우리 회사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존귀한 소식들이 들려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지금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구별된 존재에게 허락하신 이 구별된 명령, 존귀한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진화론은 아직도 이걸 못 풀죠. 오리너구리가 언젠가는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옛날 오리너구리는 지금도 오리너구리예요.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에요. 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꽃이자 절정이란 말이죠. 앞에
모든 그 창조는 결국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창조 사역의 인간 창조는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누구를 닮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누구를 닮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지극히 누구를 닮았어요?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혹시나 나 닮을까 봐. 그런데 정말 누구를 지극히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어요. 무서울 정도로. 자녀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부모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이죠. 김동인 씨의 발가락이 닮았다. 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M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이 인물은 생식불능의 그 남성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나를 닮았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표현해 보려고 자기는 안 닮았으니까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그리고 발가락 중에 자신의 발가락 가운데가 긴데 이 자녀도 발가락이 하나가 기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근데 생물학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세월이 어디에 있어요? 고스란히 자식에게 있어요.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자식에게서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참 누리는 복이 예수 믿기 전과 이후는 너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격이 완전히 개조돼 버렸어요. 그전에는 너무도 내성적이었는데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이게 외향적이에요. 그럴 정도로 확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님 믿고 난 이후에 활력 있는 이 모습을 참 많이 좋아해요.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우리 자식들에게서 발견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둡지 않고 밝아서 좋아요. 그런데 막 흥이 많아. 너무 흥이 많은 나머지 뭐가 많냐면 말이 많아. 누가 목회자 자녀들 아니랄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TV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늘 그게 불만이. 뭐 하나 봐도 막 하도 시끄러우니까 저기 영화관 가서도 극장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아빠, 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소리를 옆에 귀에 대놓고 계속 조잘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날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냐 말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 우리는 죄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대요. 그 왕성한 생명력,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특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권한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다시금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할 수 있는 주의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세 사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 성도의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구별된 존재에 합당한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누가 유추되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유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귀한 삶. 두 번째는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에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실로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귀하다. 실로 귀하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짐승과 비반 다를 바 없이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무엇은요? 우리의 이 혼, 영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짐승과 다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달리 왔다는 거예요. 달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할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 합쳐도 인간의 이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각 사람의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별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에 간간히 나와요. 그 개물림 사건, 반려동물, 정말 개들 얼마나 이뻐요. 저는 막 개들 보면 막 저도 비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의 짐승과 이 동물들의 그 생명과 우리 사람의 생명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물림 사건이 지금 계속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죠. 우리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여러분, 저 개통령 누굽니까? 그분이 개는 훌륭하다 그러는데 개가 절대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훌륭한 것이지. 개 아무리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도 그 지능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개니까 그 정도 해서 참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사람을 무는 이 짐승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권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을 학대해서는 안 되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어떻게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동일한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다르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망조에 걸려가지고 인간의 생명과 이 짐승의 생명을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구별되어 주신 명령이 이 문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명령을 받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지극히 사모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막 복 받기를 사명처럼 여기고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복이 필요해요. 자꾸 이 기복주의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하신 그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누리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반기 사역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그 복을 마음껏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누리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해야 하겠는가, 그 복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겠는가 할 때에
자, 먼저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 자녀들과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이 다산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되겠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약속 안에 자녀들을 향한 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이제 믿음이 쇠하여져 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 가운데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단 말이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제 아예 이름까지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 큰 아비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6절에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자손들에게서 나오겠대요. 시편 127편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으로 여기는 게 문제죠. 내 기업이니까 나의 실력, 나의 능력만큼만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만큼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향해서 나의 기업 만들려고 했던 그 과오를 내려놔야 돼요. 누구의 기업이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자녀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과할 수 없는 게 이게 자녀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기르다가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갑니다. 이번에 저희도 휴가 가보니까 이건 우리들의 휴가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휴가지. 그거 다 계획하고 그 주변에 어디를 좀 더 보여줄까, 또 계곡이라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더 잘 놀 수 있는 거기 찾아낼까. 얘들은 피곤하면 차에서 자면 되지. 아빠는 계속 운전을 해야 돼. 다 보니까 이 휴가가 부모의 휴가가 아니에요. 누구들의 휴가예요? 자녀들의 휴가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가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건 누가 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안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열왕이 우리 자손들에게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이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이 위대한 지도자들,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정말 이들에게 위대한 꿈을 심는 이 사역들을 이제 펼쳐나가야 돼요. 벌써 지난주 보니까 우리 조혜림 사모님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이제 문을 열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 교회가 재밌어요. 그래요. 야, 그럼 지금까지 아빠 설교는 그렇게 재미없었냐 그랬더니 솔직히 그랬죠. 뭐 보물찾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벌써 이 큐티 교재를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복된지. 스마트폰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들고 다니는 자녀들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들에게 막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시원이, 혜원이, 지환이, 주원이, 우리 또 다인이, 열국이, 이들에게 막 위대한 꿈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부모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할 수 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러한 위대한 꿈을 심어줘야 돼. 이 작업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 유명한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여기 보면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어떤 기도로 이 자녀들을 축복할까 할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이 기도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면 된다. 너를 지키시면 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진정한 복인데 그 복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손이 잘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또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땅에 충만하라 할 때에 이 내용은 이 생명력의 확장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참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그 범주가 점점점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을 자칫 쟁취하는 거 있죠. 빼앗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유럽의 뭐 중세 시대랄지 또 십자군 전쟁이랄지 또 식민 정책에서 잘못된 그 선교 정책이랄지 그러니까 빼앗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 또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왕성한 생명력,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데 이 왕성한 생명력이 확장되어질 때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가 할 때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는 곳에는 언제나 왕성한 생명력, 부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세워졌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가면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 복을 세상 애들도 사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과 저들이 누리는 복은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참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어요. 거기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아름다운 복락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그 복락을 통해서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다른 세상 이들에게도 심겨진단 말이에요. 도전을 준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르호봇, 그 우물 싸움이 일어났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물의 이 이름을 르호봇, 넓은 장소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수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더라. 역대상 4장 10절에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야베스가 어떤 복을 구했느냐? 지경이 넓어지는 것.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확장되는 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베스의 인생의 지경도 넓어졌다. 신명기 7장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소가 특별히 우리 삶터와 일터가 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번성, 충만의 복이 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림을 넘어 이제 나눔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복을 선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일단 그 바른 관계가 전제돼야 돼요. 그 관계가 사라진 복은 그건 기복주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복, 그리고 그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한번 이렇게 한번 8월 한다고 선포해 봅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시 한번요.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오른손 불끈 쥐고 앙칼지기.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매일매일 힘있게 외쳐봅시다. 아무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또한 공허가 생명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삶터에 있는 일터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어지고 공허는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자, 오른손 불끈 쥐고 앙칼지기. 자, 3번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번 해봅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마지막에는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아무튼 유치한 목사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3번. 아무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선포를 듣고 막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마지막은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시겠죠? 자,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